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행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쓰였다 그래서 공간 복음이라 그러고, 요한 복음은 그 궤를 좀 달리합니다. 이 요한 복음 안에서는 이 요한 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던 제자, 그리고 나를 팔자가 있다, 이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누구냐고 물어보았던 그 제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그 요한,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도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속사도 시대 때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이것을 썼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써보는데,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서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언뜻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 만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이 우리가 배워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죠. 태초에 아들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아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비교되곤 합니다. 연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일 처음 한 것이 빛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이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성자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4절에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서론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 서론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학자들도 있는데, 요한복음을 다 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서론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서론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를 믿게 하는 아주 입문용으로도 너무 좋은 성경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깊은 책이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도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은혜가 늘 더해집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쓴 거. 이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빛이신 분이시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것들을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9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앞부분에도 있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 사실은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의 소명이자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사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명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를 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부르심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지도 알려줍니다. 그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명 안에 사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소명은 하나님께로 불러낸 것이라 그러면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것.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속에 그것을 또 감당할 만한 곳으로 하나님이 보낸 곳,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러한 소명과 사명이 분명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여 외쳐 이르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 실제로 먼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 보게 되면 19절부터 28절까지는 이와 같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부분 19절부터 28절까지가 나오고,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장 19절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 본론의 처음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12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전반부는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그 표적부터 시작하여서 7가지의 표적이 나오게 되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이후에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유명한 자기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내용 7가지가 중심이 되어서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29절 말씀, 19절 말씀 그 처음 시작하는 부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유대인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한 15번에서 10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70번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유대인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러면 유대의 그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요한이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볼 때 이 유대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와서 묻죠. 넌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그러면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볼 때 이 말씀이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20절 말씀 보면 요한이 말하죠.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러가면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요단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것이다. 그 길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일반적인 정통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교육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많은 그런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리게 되고 또 그를 높이게 되고 또 그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그 유대 그 지도자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말은 너가 그리스도냐?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냐 할 때는 아니라. 성경을 조금 알고 계신 분들, 성경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맞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세례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마태복음 17장 가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압니다. 아,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 선지자구나. 근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말라기에서에 나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왔다, 세례요한이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례요한은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상충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어떠한 존재로 먼저 온다라고 말한 거냐면 말라기서 4장 앞에 있는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는데,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 준비하는 자, 광야에 그 길을 내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오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해이죠. 유대인들의 오해입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한 거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질문, 엘리야냐라고 했던 것은 너가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의 의도는 너가 엘리야냐, 이것은 너가 그리스도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21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아니라 그럽니다. 그 선지자, 이거는 많은 선자 중에 한 사람인 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것이 그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이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동일한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난 아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러면서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자기가 어떠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높여주가면 우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늘 겸손하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이제 연상이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사건과 연관이 되어 계시는데,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이길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희생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이 어린 양은 그 고통을 그냥 다 그대로 감내해요. 그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어린 양,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세례 요한이 몰랐어요. 이때까지 몰랐는데 자신의 전 삶을, 전 생애를 광야에서 약태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엘리야 선장을 연장시키는 모습이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참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러한 소명과 사명이 분명했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충성되이 자신의 전 삶을 던져서 감당한 사람이, 전심으로 감당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3절에 이어서 말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냐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예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입니다. 친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친척이지만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어떤 지혜, 또 자신의 어떤 그 판단, 이것을 가지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이 세례 요한이 아주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지만 참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내어 던진,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참 이런 사람 보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참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걸 주셨다고 믿습니다. 바로는 세례 요한처럼 전 삶을 다 던져서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다 더 닮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